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통하여 삶의 길을 찾고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만 마음에 새겨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꼭 알면 좋은 귀한 우리 지혜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할 때 반드시 어려움과 역경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 강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강물이 흐르는데 거기에서 물고기가 나는 그냥 강물 따라갈래 라고 생각을 해서 강물이 흐르는 대로 자기 몸을 맡기면 편하게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강물을 거슬러서 내가 이제 강 위로 올라갈래 하면 그때부터 거센 강물을 마주보고 뚫고 나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흐르는 대로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의 삶은 어쩌면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고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다, 내가 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길 따라 걸어가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숱한 역경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역경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뚫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킬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나누었듯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막대기를 잡아서 뱀으로 만드는, 막대기를 던져서 뱀으로 만들고 그 뱀을 다시 잡아서 지팡이로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또 손을 넣다가 뺐더니 피부병에 걸렸다가 다시 넣다 뺐더니 깨끗하게 낫는 기적도 보여주시고, 또 강물 떠서 땅에 뿌리면 그게 피로 변할 것이라는 그런 기적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다 듣고 모세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파라오 앞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파라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났더니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집트 왕 파라오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라.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절기라는 게 좀 우리 쉽게 표현하면 명절 같은 거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축제 같은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절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고자 하니 너가 이제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좀 내보내줘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파라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파라오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누군데? 하나님이 누군데? 여호와가 누군데? 나 처음 듣는 신인데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반응을 하였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너가 말하는 여호와라는 신을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 코웃음치고 말았습니다. 근데 모세는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파라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로 나가 사흘길 정도를 가서 하루에 30km 정도 간다고 하면 100km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되는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에게 전염병을 내리시거나 칼을 내리셔서 심판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저희를 광야에 내보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중하게 모세가 하나님 뜻을 전하자 파라오가 진짜 자기 속내를 그냥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권력자는 사실은 이야기를 할 때 뭐 눈치 볼 게 뭐가 있겠어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아론아, 내 이야기를 똑똑히 들어라. 너희는 어찌하여 백성들이 일하지 않도록 부추기느냐. 나가라. 가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이나 가서 해라. 지금 상황을 봐봐라. 지금 이집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백성들보다 더 많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멈추게 할 수 있겠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나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파라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파라오의 생각은 온통 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 또 내 권력을 어떻게 하면 유지해야 할 것인가, 이것만을 늘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파라오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것이 너무나도 불안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눌러야 되는데 지금 이것들이 잘 되지 않고 있으니 내가 이것들을 철저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아론이 제시한 말은 제국의 질서를 흔드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냥 한번 나갔다 돌아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며칠 쉬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지금 이 나라가 온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꽉꽉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일을 아주 열심히 시키고 다른 생각 못하게 막 노예처럼 부려먹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며칠간 좀 쉬면서 좀 여유를 갖게 되고 새로운 생각들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저 노예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알게 되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는 이제 더 이상 난 노예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파라오의 얘기 듣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난리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라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나갔다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제국 자체가 흔들릴 수 있고 자기 권력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이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거절한 것이죠. 이거 아주 비슷한 예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거 제가 예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 북한에서 그 한국 드라마, 한국 그 동영상 영화 같은 거 보다가 걸려가지고 처형당한 일이 있었어요. 다 10대였거든요. 근데 제가 좀 더 이제 알아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고위층 자제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막 어중이 떠중이도 아니고 가장 그 고위층에서 힘이 있는 사람들의 자제들을 데려다가 그냥 다 총살을 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권의 입장에서는 한국 드라마나 한국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자유를 생각하게 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단순히 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정권에게 큰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주 강하게 막고 있다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이집트 노예들에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게 만들려는 생각이 이 파라오에게 가득했던 것입니다. 애굽왕은 이 모세와 아론이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안 되겠다. 얘들을 너무 내가 풀어준 것 같다. 조금 더 세게 조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리하던 감독자들과 현장 소장들을 불렀어요. 이 감독자들은 노동 감독관들은 보통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죠. 높은 사람들. 현장 소장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관리해서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파라오가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부터 일을 더 가혹하게 시켜야겠다. 그 성도 여러분 옛날에 우리 초가집 같은 거 지을 때 흙벽 이렇게 쌌잖아요. 흙 담쌓을 때 그냥 흙 가지고만 만들지 않고 거기에다 지푸라기 넣어가지고 섞어서 이렇게 벽돌을 만들거든요. 그래야 튼튼하게 그 지푸라기가 지탱을 해줘서 튼튼하게 벽돌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꼭 이렇게 옛날 흙벽돌을 만들 때에는 지푸라기가 꼭 필요했습니다. 진흙에다가 지푸라기 섞어서 벽돌을 만든 것이죠. 근데 파라오가 이런 명령을 하는 거예요. 지푸라기를 앞으로 제공해 주지 않겠다. 근데 벽돌을 만들려면 지푸라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그 지푸라기 너희가 알아서 구해와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만들어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한국 옛날에 가면 이렇게 벼가 이렇게 있어. 물론 이 나라에 있는 벼가 있는 게 아니지만 벼가 있으면 벼를 이렇게 다 자르고 나면 뿔이 좀 남아 있잖아요. 겨울에 가면 이렇게 조그맣게 툭 튀어나오게 쫙 이렇게 바닥에 있잖아요. 이거 사람들이 캐온 거예요. 이거 캐다가 벽돌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지푸라기를 구하는 것보다 이거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또 양도 적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힘들게 그거 뿌리들 이렇게 조금 나와 있는 걸 캐다가 벽돌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거 구하는 것도 힘들죠. 그거 찾아다녀야 되죠. 또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파라오는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드는 생산량은 절대 줄여서는 안 된다. 똑같이 만들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하는 시간을 확 늘려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꽉 눌러서 일을 아주 많이 시켜서 더 이상 딴 생각 못하도록 파라오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파라오가 엄하게 내리니까 현장에서 난리가 나죠. 특히 이제 감독관들이 할당량이 있으니까 아주 가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 생산량이 예전과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감독관들이 어떻게 하냐면 현장 소장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직접 관리하는 이스라엘 사람 현장 소장들을 다 불러모읍니다. 그래서 할당량을 못 채우면 때리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때려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 맞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또 가서 또 현장에서 더 사람들 심하게 때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군대에서 병장이 상병 갈구고 상병이 2등 1병 갈구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주 강한 내리 갈굼을 해서 그 살당력을 만들게 만드는 방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이제 고통을 겪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되고 난리가 난 거죠. 다 힘들어서 죽겠다라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며칠 펼쳐지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현장 수장들이 그 상황을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현장 수장들이 파라오를 대면하러 갑니다. 그 파라오를 찾아가서 이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종들에게 어찌하여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지금 집도 제공해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으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할당량 채우지 못해서 매를 맞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아무래도 감독관들이 잘못 생각한 것 같더니 좀 제고해 주십시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장 소장들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명령이 파라오에게서 왔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감독관들이 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감독관들 좀 이거 못하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파라오에게 요청을 합니다. 네, 파라오는 이 이스라엘 현장 감독에게 냉담하게 말합니다.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지금 게으르니까 딴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거 다 내가 시킨 거야. 너희 집 게으르니까 뭐 나가서 뭐 예배를 드리겠네, 제사를 드리겠네, 광야를 갔다 오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너희 지금 그런 생각할 때가 아니라 일을 더 해야 될 때야. 그거 내가 명령했으니까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니네가 집 구해서 벽돌 만들어! 라고 파라오가 엄하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현장 관장들은 이 파라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아마 절망했을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감독관들이 명령한 게 아니라 파라오가 명령한 거구나. 이제 우리 큰일 난다. 이제 우리 이거 일하다 다 죽게 생겼다라고 절망하면서 그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근데 돌아가는 길에 그 문 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만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만나니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거 가만히 놔뒀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지금 너네가 괜히 엄한 소리 해가지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게 생겼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보면서 따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 지금 무슨 일을 한 건지 아냐? 네가 한 일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길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백거리를 하며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러한 현실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앞에 나와 호소하였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이 백성들이 더 심한 학대를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냅두셨습니까? 왜 저 보내셔서 이런 상황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한 후에 파라오가 더욱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금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저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말씀으로 5장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6장 1절에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아 지피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뚫고 나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겠다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오늘 지금 제가 쭉 나눈 이야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모세와 아론과 파라오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나눠드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할 때 악한 권세들, 사탄 마귀일 수도 있고 세상의 권세일 수도 있고 이 권세들이 우리의 앞길을 어떻게 가로막는지를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내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자 할 때 세상이 그것을 어떻게 방해하는지를 알 때 우리는 이 은혜를 붙들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민으로 해방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 모세가 파로에게 말씀한 그것, 곧 절기를 지키는 삶, 안식과 기쁨의 잔치를 누리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파라오 아래에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에서 만들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서 비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던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그 말씀의 비유로서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하셨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시험은 바로 이집트에서의 삶과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돌을 바꾸어서 빵이 되게 하여라. 또 높은 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아라. 그리고 너는 사탄을 경배해 보아라. 나에게 경배하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합니다. 이 시험은 이집트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떡을 위한, 빵만을 위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제국에 순종하고 제국에 의지하며 생존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냥 내가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해서 온통 우리의 삶이 먹고 사는 문제에만 빠져있는 삶, 이것이 바로 사실은 이집트의 삶이고 사탄이 유혹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국의 한낱 부속품에 불과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냥 그 안에서 만족하고 안정감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노예로 살아가는 것에 큰 불만 품지 않고 그냥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으면 되지.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하게 살았던 삶이 바로 이집트에서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으로 바꿔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그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그냥 우리는 먹고 살고 이렇게 먹고 살다가 가려고 이 세상에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축처럼 그냥 주는 거 먹고 막 일하다가 때가 되면 죽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 너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상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대 때는 꿈도 생각하고 이상도 생각하고 막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삶을 살겠다. 내가 이런 꿈을 갖겠다. 근데 제가 한 이 나이쯤 죄송합니다. 좀 나이를 드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되는 거지. 크게 무리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내가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내 성경 맞춰서 안정된 직장이나 갈 거야 이런 생각들도 때때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바로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하나님 버리고 그냥 이 삶에서 땅에 매여서 그냥 살다 가자 이런 마음을 품게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도전을 주셔서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 없고 당장 위대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신뢰하는 삶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지 않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내가 그냥 편안하게 사는 문제 이런 거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지 않고 한우의 노예로서의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집트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시는 삶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존엄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엄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나누는 존재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꿈을 생각해봤던가 우리가 언제 이상을 생각해봤던가 언제 내가 내 인생의 의미를 생각해봤던가 사실 생각하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하루 한 사람이 정신이 없어요. 일어나서 애들 픽업하고 나서 집에서 뭐 좀 집안일 좀 하다가 다시 애들 데리러 갈 때 데리고 좀 지나면 우리 아내 데리러 갔다 오고 그럼 밤이에요. 이제 그러면 새벽님에서 새벽 무서워서 그거 쓰고 그럼 잘 시간 되면 자고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인생 살아가면서 도대체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못하는 건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꺼내주셔서 아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라 네 삶에 의미가 있다 네 삶에 꿈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저 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삶, 의미 가운데 살아가는 삶,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말씀은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예배하는 존재가 되었다. 복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의 입장을 해봐요. 사탄 마귀의 입장에서는 뭐가 가장 최고의 전략이냐면 그냥 먹고 사는 거에 만족하며 사는 삶을 살게 냅두는 게 최고의 전략입니다. 우리 아까 물고기가 그냥 강물 물 따라 내려가면 편하게 살듯이 별 생각 안 하고 살게 만드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존재를 망각하고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살다 가자 이렇게 살게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의 전략입니다. 인간의 정체성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원수의 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그 삶을 견디지 못합니다. 악한 원수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극렬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파라오처럼 절대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냥 노예로 살아 어딜 가려고 그래 이렇게 하는 게 사탄 마귀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원수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안식을 빼앗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쉬지 못하는 삶을 살면 먹고 사는 데에 함몰되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뭐 먹지 뭐하고 살지 이렇게 하는 데에만 완전 마음이 빠져 있으면 쉬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서 하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땅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다 보니 결국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되게 유명한 그 우화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가다가 길에서 50센트짜리 동전을 하나 주는 거예요. 얼마나 큰 돈이에요. 너무 그 동전을 주고 기뻤던 거예요. 근데 몇 번 그렇게 주는 경험을 하니까 이 돈을 주는 재미가 쏠쏠한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걔 땅만 보고 다니고 모든 길을 다닐 때 동전 주워볼까.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한 몇백 달러를 주었대요. 근데 그 마지막 구절이 이런 구절이었어요. 그 사람은 몇백 달러를 건진 대가로 그 아름다웠던 수많은 하늘의 노을들과 아름다운 풍경들과 아름다운 그 장면들을 모두 놓치고 말았다. 인생에서 500달러 버느라고 몇백 달러 버느라고 정작 진짜 값진 것들을 다 잃고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일 가운데 함몰되고 바쁨 가운데 함몰되고 안식이 사라져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진짜 우리의 삶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모습이 보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땅을 바라보는 삶에서부터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실과 상황 가운데 매몰되는 삶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바라보고 내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현실에 함몰되고 현실의 노예가 되는 데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악한 원수는 우리가 안식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노예가 자유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분주하게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때로는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끊임없이 현실에 함몰되게 만듭니다. 안식의 순간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파라오가 한 방법이 그거였어요. 턱기를 많이 줘서 정신없이 이 사람들을 몰아쳐서 감히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만들고 감히 쉴 수 없게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2023년을 시작하기 한 2, 3주 전에 중대 결단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SNS를 끊자. 그래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다 없앴어요. 다 계정을 취소하고 이렇게 첫 번째 다짐이고 두 번째 유튜브를 끊자. 유튜브가 너무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끊었는데 일주일 끊고 다시 보고 있습니다. 계속 마음속에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면 유튜브 끊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분주함이 계속 우리를 빼앗아가거든요. 분주함 너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서 결국 내가 내 삶에서 내 삶의 의미를 생각하고 내 삶의 길을 생각하는 방식을 빼앗아가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일을 고되게 시키고 상황이 바쁘게 돌아가서 우리가 현실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파라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제 내가 파라오에게 하는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내 강한 손에 떠밀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쫓아내듯 보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노예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된 삶으로 불러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 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쁘게 살아가는 삶, 의미가 없는 삶, 꿈이 없는 삶,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살때 죽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안식을 무엇으로 선물로 주셨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물로 안식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바꾸어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해요? 맨날 상황 형편이 우리를 덮치잖아요. 매 순간 내 삶의 문제가 내 마음을 막 잡고 흔듭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 내가 바라봐야 될 것 이런 거 하다 보면 정신없이 시간이 가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우리의 진정한 안식이 되는 사건, 우리의 출애굽되는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지를 매 순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고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면 내 모든 삶이 예배의 삶이 되고 내 모든 삶이 안식의 삶이 됨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황과 현실 가운데, 현실의 노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사는 삶을 뚫고 넘어가서 우리가 예수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안식의 삶, 자유의 삶, 의미의 삶을 비로소 찾아 나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덮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가능한 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로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주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 일이 온전히 완성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사건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할수록, 예수님을 바라볼수록 우리는 이 파라오에서부터 건진받아 되어 안식의 삶을 누리는 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인생 수고하는 일, 짐지는 일, 그저 너에게 닥쳐오는 그 일들 그것만 감당하려고 너희를 부르지 않았다. 그것 감당하느라 너무나 힘들지. 그 마음 가지고 나에게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보게 하리라. 내가 너희 그냥 일하려고 이 세상에 보낸 거 아니고 너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꿈이 있음을 깨닫게 할 것이다. 그 쉼을 너희가 느껴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이게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멍에가 다 두 세트예요. 그러니까 소 두 마리가 소가 이렇게 두 마리 있으면 멍에가 이렇게 돼 있어 두 마리 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랑 같이 가자. 나랑 어깨 동무하고 내가 네 짐 들어줄 테니까 나랑 같이 걸어가자 이 말이에요. 이 멍에를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이제 쉼을 얻을 것이다. 너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너희를 통하여 흘러가는 복을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네 인생에 완전히 함몰되지 말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 바라봄으로써 힘을 얻고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녹록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짐도 만만한 짐이 아니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오를 보는 것 같은 고통과 절망을 경험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짐입니다. 매 순간 우리 상황과 형편이 어렵잖아요. 매 순간 내 삶에서 이것 하나 감당하는 것, 다가온 숙제 감당하느라 정신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파라오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복과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이 충만한 복 가운데 임하는 귀한 인생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숙제들, 우리 다가오는 일들,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 다 감당하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훌쩍 가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왜 살아가는 것인가 아버지 그것조차 알지 못한 채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안식이 없고 쉼이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도 없을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노예와 같은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해방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다시 주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저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그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상을 닮아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가며 생명을 살리고 은혜를 나누며 복을 나누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 붙들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열매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세임되어 주시고 날마다 주의 책임져 주심과 구원하심 깨달아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